오늘도 그냥 주제하고는 상관없지만 우리 생각과 주의를 좀 환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분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성경에서 무엇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안다라는 의미는 다 아시겠지만 정보나 지식 이런 차원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안다라는 표현을 가장 잘 설명하는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매 가인을 낳았고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마치 부부가 서로를 친밀하게 알아서 자녀를 갖고 가정을 이루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에 관해서 아주 친밀하게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주님을 안다 하는 것이 그냥 피상적으로 정보나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인포메이션 정도를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 관한 신뢰,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선함으로 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안다면 그분이 좋아하는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것은 결국 우리가 안다는 것, 믿음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어떤 행동하는 것으로 반드시 연결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뭔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오늘 기분이 정말 좋았어. 오늘 너무 행복했어. 오늘 말씀을 들었더니 굉장히 내 느낌이 좋았어. 이런 식의 어떤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고자 여기에 오신다면 이거는 이제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해야 되고 하지 않아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을 때 온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그냥 안다, 알았어, 오늘 배웠어, 들었어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분의 말씀에 맞게 살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노력하시고 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복습을 또 해보겠습니다. 자, 복습을 해보겠는데요. 제가 오늘 이스라엘 지도에 대한 윤곽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한 번씩 시작을 하면 언젠간 익숙해질 것 같은데, 이스라엘 지도를 그리는 건 대한민국 지도를 그리는 것보다 무진장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릴리 호수를 따라 요단강을 따라 쭉 내려가다가 이렇게 사해가 딱 있죠.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어떻게 그리냐면 그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툭 튀어나와서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의 땅 지도는 일단 다 끝난 겁니다. 여기 딱 튀어나온 데가 어딘지 아세요? 이스라엘 땅에서? 갈멜산에서 우리가 기도했대. 바다를 보고 구름이 오는 거를 관측했을 때, 그죠? 여기 갈멜산이 있는 지역이. 그래서 요 사해를 기준으로 해서 요 아래가 나중에 남북이 여기 유다집하고 나중에 남북이 갈라질 때 요 경계선을 기준으로 나눠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베냐민, 여기가 단 지파, 여기 에브라임 지파 중간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역사적 장면이 지금 어디냐면 요 지역을 지금 확대해서 보고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죠. 그 다음에 여기 사무엘도 지금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산간 지역에 있는 라마라는 지역에 집을 두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 그래서 지금 대략적으로 이쪽 지역에 있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리적으로. 그래서 요 지도가 이제 우리가 4장부터
사무엘상 4장부터 7장까지 있었던 이야기들이 발생했던 지역의 배경이 되는 요 지리적 위치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이게 중간 지역, 이스라엘 땅이 끼들한데 이쪽이 여기 이렇게 여기는 남유다겠죠.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여기는 남쪽이고 북쪽으로 나눠지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 4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뭐가 있었는지 이 지도를 보면서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우리 처음에 사무엘상 4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벡과 에벤에셀에서의 전투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패하자 안 되겠다. 그래서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와서 우리가 전쟁에 한번 이겨보자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왔죠. 근데 또 졌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언약궤가 아스돗 땅으로 빼앗기게, 블레셋 땅으로 빼앗기게 됐죠. 그래서 아스돗 지역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죠? 그 다곤 신상을 쓰러뜨리는 일을 하셨죠. 그죠? 다곤 신상을 쓰러뜨리고 손목을 자르시고 목을 자르시고 해서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스돗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알고 아 여기다 두면 안 되겠다 해서 가드라는 지역으로 보내고 에그론이라는 지역으로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종기로 뭐 부스럼 같은 거 그다음에 그 지경을 치면서 수치를 당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본인의 참 하나님이심을 그 사람들에게 경고로 알려주시고 일깨워 주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그론까지 왔을 때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더불어 이거 못 살겠다. 이분 때문에 우리가 괴롭겠다. 이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유다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야 되겠다 해서 이 벳세메스라는 땅으로 보내게 되는데 이때 보낼 때 어떤 일을 하죠? 전내 나는 암소 2마리를 수레에 묶어서 언약궤를 거기다 실어서 보내는 일을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죠. 이것은 새끼를 갖다가 다른 데다 놓고 뭐 한 번도 그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암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본성을 거슬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벳세메스까지 곧바로 암소가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벳세메스까지 왔는데 이 벳세메스 땅에 와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언약궤를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기쁜 나머지 잠시 하나님 말씀의 규율과 규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감정대로 언약궤의 뚜껑을 열어봄으로 인해서 5만 7천 명의 사람이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신앙은 느낌이나 감정으로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열심히 하는데 말씀의 규칙과 어긋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다. 규칙에 따라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게 너무하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어떻게 올바로 서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는 일단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뭔가 자기로부터 피하게 하기 위해서 기란 여아림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이게 언약궤를 가져가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가져간 다음에 여기서 기란 여아림에서 약 20년간 거기에 있도록 방치되게 되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로 초점이 이어져서 이 미스바에서 일어나는 일로 7장에서 이야기가 전개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 주 하나님께로 너희들이 마음을 바꾸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한 설교를 듣고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요? 잘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듣기만 하고 끝냈나요? 그렇지 않았죠. 그들에게 바알과 아스타롯 신상을 다 제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을 하자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미스바에 모이도록 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에게 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으니까 뭐 하는 거지 하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들이 신앙생활을 이제 올바로 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우상을 다 버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려고 했더니 녹록치 않죠. 적이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우리가 기억하시나요?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죠?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자기들의 육신적인 방법, 전쟁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갖고 하느냐, 내가 어떻게 싸우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돼야 돼요? 주님께서 싸우도록 하셔야 된다. 나는 그 주님의 싸움에 내 자신이 도구로 사용될 뿐이다 하는 사실을 인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 헌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번제 헌물을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이미 그 헌물을 드린 제사가 다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자연 생태계를 움직여서 천둥과 막 번개 치고 자연을 움직여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 버리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서 쫓아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모든 걸 마무리하지 않으시죠? 그 마무리를 누구에게 맡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서 벳갈까지 내려가서 쫓아가서 추격해서 물리칩니다. 그죠? 벳갈까지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만끽하도록 해주신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이미 다 싸움에 이겨놓은 거를 우리는 그냥 뒤처리만 하면 되는 거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이라는 지역 사이에 돌 하나를 놓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면서 이 돌을 에베네스리라 이렇게 지명을 하고 이제 그 전쟁의 승리가 이루어지고 블레셋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죠. 여러 나라 민족 족속들과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은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는 그런 평화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이 어떤 일을 했냐면 벳갈과 길갈과 미스바 지역을 매년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재판합니다. 그죠? 자, 베델이라는 것은 지명의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했죠. 자, 그래서 우리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집. 오늘날 신약교회에서 하나님의 집은 교회죠. 그죠? 하나님의 집을 교회로 하고 하나님께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그 사무엘의 순회가 시작이 되고, 자, 길갈. 자, 이 길갈이라는 지역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과거의 옛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한 전초기지로서 우리가 새로운 영적 삶을 하는데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다짐을 하던 장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 동편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 들어올 때 바로 전초기지로 처음에 들어와서 머물러서 각오를 다졌던 지역이죠. 여호수아가. 그래서 이 길갈 지역을 돌았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스바라는 지역인데 미스바는 바로 우리 사무엘상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 전쟁으로 이겨놓은 싸움을 즐겼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 지명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길갈에서처럼 우리가 옛 생각과 세상적인 생각, 내 신념 이런 것들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마음에 결심을 하고, 결심을 하면 실질적으로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쌓아놓으신 걸 우리는 뒷수습을 해가면서 일 즐기기만 하면 된다 하는 상황에 대한 교훈을 주고 계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마라는 지역에 이제 사무엘이 돌아오게 되면 그곳은 자기 집이었고 그 집에서도 이 이스라엘 지역에 이스라엘이 재판을 했다고 되어 있죠. 근데 지명을 보면 굉장히 한정적으로 지명이 언급되고 순회하는 것으로 봤을 때 아직 사무엘은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의 어떤 전체적인 리더로서의 역할은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집에서 집에서도 이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하나님께 주께 제단을 쌓는 일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밖에서도 항상 신실했고 더군다나 집에서는 더 하나님께 신실하게 하나님께 더 희생물을 드리고 하는 삶을 산 사무엘이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에 대한 구분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지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 사적인 영역, 자기 집안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공적인 영역에서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죠. 여기는 공동체의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집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더 헌신할 수 있고 더 섬길 수 있고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것들을 사람들 불러서 초대해서 섬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영역에 대한 구분을 우리가 좀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질서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사무엘상 4장부터 7장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이 지도로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이제 4장과 7장을 비교했던 표를 지난번에 나눠드렸었죠. 그래서 4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패했죠. 아벡과 에베네셀 전투에서. 그러나 이번 7장에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그 전쟁의 주인된 자로 싸움의 승리자로서 우리가 위임하고 기도했을 때 블레셋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이 지고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었죠.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4장에서는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가 어떻게 좀 해보자.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도구로 사용하는 자세를 취했다면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소서 하면서 하나님이 전적인 그런 어떤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졌던 차이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장에서도 블레셋 사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고 듣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7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국은 패해서 이가봇이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했고 여기서는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에게 도와주셨다고 해서 4장과 7장이 우리 영적인 어떤 교훈을 주는 아주 대조적인 상태로 서술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오늘 8장 1절부터 이제 오늘 새로운 부분을 시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 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어서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재판관으로 삼았는데, 자, 사무엘의 이야기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나고 벌써 8장까지밖에 안 왔는데 이제 사무엘은 늙어서 자기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본향을 향한 이 땅에서의 순례자의 삶이 어느덧 이제 종착역에 가까이 왔음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늙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선한 싸움에서 이제 마지막에 치닫게 되는데 그들의 역할이 다 마무리되기도 하고, 그죠? 여러분들 때로는 신앙생활을 또 뒤늦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해요. 뭐 저도 이제 아버님이 이미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이제 구원 받았다는 확증을 제가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돌아가시게 된 상태인데, 뭐 우리가 끝자락에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데, 연로하신 분들에게 이제 제가 이제 뭐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20대에 구원을 받아도요, 하나님께서 카운트하는, 하나님이 날수를 세는 시간으로 따질 때 24시간도 못 살고 가는 사람들도 수두룩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단 하루라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셀 수 있는, 카운트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건 인정할 수 있는 시간에 포함되는 걸 24시간 풀로 사용하면 오히려 젊었을 때부터 방탕하게 살고 올바로 살지 않은 사람보다 더 하나님께 커다란 칭찬과 보상을 받는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거에 여러분들이 좀 고무되셔서 너무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머지 시간들을 주님과 더불어 아주 기쁘고 즐거운 삶을 또 살아나가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 재판관으로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재판관,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사사라고 명명이 되어 있죠. 이름이 되어 있는데, 이 재판관이라는 거는 세습으로 이루어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세습으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사였기 때문에 아들도 사사다 이런 게 없어요. 사사기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지역에 제한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사라는 사람을 일으켜서 그 지역의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하셨는데, 지금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아마 자기가 늙어서 인간적인 생각에는 자기 혼자 이 모든 것을 다 관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아마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이미 결론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사무엘상 8장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하는 그런 제도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인데 왕이라는 건 세습이 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그 세습 제도, 왕의 제도에 대한 갈망들이 이미 문화적으로 이미 이들 백성들 가운데 이미 깔려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관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 되어 있는데 사사기 2장 16절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재판관을 일으키심에 그들이 노력한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냈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판관을 누가 세우냐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막기도 하고 어떤 영적인 범죄에 대해서도 깨우침을 주기도 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재판관 제도, 사사 제도가 사무엘까지 존속되어 있다는 말이 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13장 20절을 보게 되면 그 뒤에 대언자 사무엘 때까지 약 450년 동안 그들에게 재판관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무엘의 아들들이 재판관으로서 임명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의 공식적인 사사시대의 끝은 사무엘까지임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의 아들들은 하나님에게 카운트되는 그런 사사의 역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도 또한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사사 시대와 사실 이 교회 시대의 몇 가지 공통점들을 저는 많이 이제 느끼게 되는데, 이제 사사 시대도 뭔가 필요할 때마다 일꾼들을 세우시죠. 그래서 우리 오늘 신약교회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또 여러 가지 여건에 맞춰서 사역자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방법들도 유사해 보이기도 하고, 또 이 사사 제도라는 건 세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늘날 아버지가 목사니까 아들이 당연직으로 목사가 되는 이런 세습 제도는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죠. 뭐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지만 사회적으로 많이 저항을 부딪히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그렇게 무리된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은 이제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미 초대교회 당시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올바로 세우지 않은 사도들이 자기들이 사도라고 속이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이런 신약 시대에 이런 사역자들을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분별하셔야 합니다.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사무엘상 8장 2절입니다. 시작. 이제 그의 맏아들의 이름은 유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재판관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거는 특별하게 설명할 건 없고, 요엘이라는 이름이 뜻이 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라고 해요. 아비야, 아비 이게 우리나라 뭐 에비야 뭐 것처럼 아버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비야, 그래서 여호와는 아버지시라 이렇게 해서 이름이 굉장히 잘 지어진 이름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름은 좋은데 이제 이름에 걸맞지 않다라는 그런 행동을 한 자녀들의 대표적인 인물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부엘세바에서 재판관이 되니라. 부엘세바는 유다 지파에 속한 성읍이고,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경계를 얘기할 때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해서 최남단의 지역 대표적인 상징적인 지역으로 언급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엘세바가 어디, 이스라엘 땅 아까 제가 이제 그려봤었죠. 이렇게 강 이렇게 해서 사이에 있고 여기 꼬다리 나온 거 돼 있고, 이 부엘세바가 이쪽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이 지도는 지금 이 시대의 지도는 아니기 때문에 뭐 경계를 똑같이 생각하면 부엘세바가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언급되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지금 에브라임 지파 요쪽에서 지금 사무엘이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너무 머니까 아마 아들에게 이제 이쪽 지역으로 파송을 해서 아마 그쪽을 맡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그의 길로 걷지 아니하고 옆으로 돌이켜 이익을 추구하며 뇌물을 취하고 재판을 굽게 하니라.
그의 아들들이 사무엘의 아들들 얘기하는 거죠. 그의 길들로 사무엘의 길들로 걷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길로 걷지 않은 거죠. 사무엘이 아들들은 아버지 같이 지금 안 하고 뇌물을 취급하고 재판을 굳게 하고. 이게 어디서 무슨 소리 하는?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뇌물이라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죠? 뇌물 준 사람 보고 당신 뇌물 줬지 그러면 다 뭐라 그래요? 아니라 그러죠, 그죠? 우리가 뭐 어린 아이를 자녀를 지금은 이제 많이 그런 게 없어졌지만 저가 자랄 때만 해도 하여튼간 선생님이 아버지 엄마 좀 오라 그래 그러면 맨손으로 못 가죠. 부모님 좀 오라 그래 그러면 다 갖다 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무진장 많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아니라 그러죠. 그죠?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학교에서 뇌물 갖다 주지 마라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여기서 교회 안에서도 영적으로 판단하고 사역자가 세워져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불필요하게 여러분들이 뇌물의 성격이 되는 그런 사례를 하거나 해서 여기는 사역자가 뭔가 꾸짖고 싶은데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 꾸짖으면 다음에 안 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꾸짖을 거는 꾸짖고 올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왜곡돼요, 사람은. 이게 내가 의지를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받은 게 있으면 못 한다고, 사람한테. 정확하게 지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아요. 이게 남의 얘기다 생각하면 안 돼. 우리는 잘 몰라요, 이상하게. 본인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얘기하면 자기는 아니라 그래. 그래서 그렇게 영적으로 보여야 돼. 이게 죄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재판을 굳게 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지금 사무엘은 굉장히 이제 청렴했다는 것이 이제 사무엘상 12장 3절을 보면 이제 언급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이 앞으로 이제 가게 되면 이제 이런 대화가 백성들하고 사무엘 사이에 벌어지는데, 보라, 내가 여기 있나니 주 앞과 그분의 기름 부은 자 앞에서 나를 대적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취하였느냐. 지금 사무엘이 자기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언제 다른 사람의 소를 취한 적이 있느냐? 누구의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학대하였느냐? 내 눈을 어둡게 하는 뇌물을 누구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다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판별하고 분별하는 여기 감독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안 돼요? 남의 것을 함부로 취하면 안 되고 속여도 안 돼요. 속이는 게 뭐예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뇌물을 받는 행동을 하면 안 돼요. 뭐 다른 것들은 피부에 안 와닿겠지만 뇌물 같은 거 받으면 안 돼요. 그게 우리는 서로 인사치레로 주고받지만 그 결과는 굽게 만들어요. 분명히 굽게 만들어요. 나라도 그럴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 밥 잘 사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밉다고 얘기 잘 못하게 되거든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는 하물며 보험회사 영업사원이 만나자 그래도요, 2번 얻어먹으면 한 번은 제가 꼭 사요. 그게 안 사면 계약하게 돼요. 그 사람이 계약하자는 요구를 거부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뭐 내가 계속 거부하면 정보를,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죠? 만나봐야 어떤 상품이 있는지도 알잖아요. 그죠? 거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떳떳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내가 하나 사고 하나 받고 뭐 이렇게 똑같이 할 수는 없고, 2개 얻어먹으면 되도록 한 번 내가 몰려서 살라고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4절에서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 당신은 우리를 속인 적이 없었대요. 이런 평판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나는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어. 난 뇌물 한 번도 안 받았거든.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분은 정말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정말 뇌물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여러분들이 판별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좋겠죠. 그죠?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학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어떠한 사람 손에서 조금도 취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지금 떳떳한 상황이고 그것이 자기 입으로 입증한 게 아니라 누구의 입으로 입증돼요? 백성들의 입으로 입증되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허락을 하신 게 오케이, 맞다, 이렇게 하시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아들들이 아버지의 길로 따르지 않았다 하는 부분에 관해서 잠언에서도 경계를 하고 있는데 내 아들아 내 아버지 잠언 1장 8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아버지의 법은 무조건 100% 이런 거라기보다 이건 하나님 말씀과 일치했을 때 보통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우리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죠? 아버지가 하나님 믿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 안 돼. 이 큰 법과 작은 법에 대한 위치, 비교, 크기도 잘 할 줄 아셔야 되겠죠. 훈계를 그래서 이건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훈계에 대해서 우리가 법을 따라야 된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훈계를 하셔야 돼요. 그냥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훈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따르냐 안 따르냐는 각자 자녀들의 몫이죠. 그죠? 근데 훈계를 해야 되는 것은 부모의 몫이에요. 그거를 하지 않아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엘리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죠. 그죠? 네. 그래서 재판관은 올바르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 신명기 16장 18절에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내 모든 성문 안에서 너를 위해 내 모든 지파에 두루 재판관과 직무 수행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의로운 재판으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그래서 항상 의롭게 재판을 해야 됩니다. 재판관은 당연한 얘기겠죠. 19절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며 우리 야고보에서도 나오는데 잘 살게 생긴 사람이라든지 학식이 높게 생긴 사람은 가서 친해지려고 노력하고 좀 약간 좀 허술하게 있고 좀 배운 것도 없어 보이면 별로 친해지고 싶어 하지 않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적어도 감독의 위치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사람들이야 우리가 다 영적인 수준이 높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좀 자기에게 유익한 사람들과 좀 더 친해지고 싶어 하는 마음들을 100% 다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제재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재판관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외모를 중시하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라. 반드시 뇌물이 나오죠. 깨끗해. 받으면 묶여요. 받으면 묶여요. 뇌물은 지혜로운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이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한다. 요즘은 안 그러겠지만 공무원들에게 옛날에 공무원들을 뇌물을 주려고 그러면 공무원들 본인은 안 받아요. 왜냐면 받으면 진짜 문제되는 거 알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부인을 통해서 줍니다. 부인이 받기만 하면 그 일은 해결되는 거예요. 누가 받더라도 그런 일들이 뇌물이 관계에 영향을 미치면 큰일 납니다. 20절 너는 전적으로 의로운 것만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상속하리라. 뇌물을 받으면 악하게 된다. 악한 자들을 갖다 굽게 만든다 이런 얘기죠. 자,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함께 모여 라마에 있던 사무엘에게 가서 이렇게 되죠. 장로 제도라는 것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이집트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 이집트 땅에 있었던 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도가 아마 그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의 어떤 장로 제도를 그대로 이제 약간 문화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장로 제도가 생기게 된 것 같고, 이 장로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항상 중요한 결정을 하고 판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라마에 온 거는 사무엘의 집이 거기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무엘의 집에 와서 지금 뭔가 장로들이 뭔가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서 온 거겠죠. 자,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로 걷지 아니하니 이 모든 민족들과 같이 이제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재판하게 하소서 하니라. 지금 왕을 달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하냐 하면 당신 늙었고 당신의 아들은 엉망이고 그러니 우리도 새로운 제도를 원합니다. 모든 민족들과 다른 민족들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사무엘도 엘리와 굉장히 동일한 자리에 지금 서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 사무엘 상에서 엘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한번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2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보도록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엘리는 매우 늙었더라. 그가 자기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들이 회중의 성막문에 모인 여인들과 함께 누운 것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행하였느냐? 내가 너희의 악한 행동을 이 온 백성으로부터 듣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엘리도 자녀의 문제 때문에 백성들에게 지금 뭔가 입장이 곤란한 상태가 되어 있죠. 지금 사무엘도 지금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죠? 그럼 과연 이 사무엘의 자녀의 문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또는 어떤 의미라기보다 엘리에게 있었던 일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제가 언급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엘리의 자녀는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너 내 자녀의 잘못을 억제시키지 않은 죄로 내가 죽는다고 해서 결국은 그 죄 하나 때문은 아니지만 결국은 사무엘이 목이 부러져서 죽는 일까지 벌어지죠. 근데 사무엘에게는 지금 본인의 입으로도 그렇고 백성들의 입으로도 그렇고 이 죄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책망하고 있는 부분이 없어요. 내 아들의 문제, 이 사무엘의 아들의 문제에 관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적어도 사무엘은 자기 자녀들의 잘못에 관해서 방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재를 한 거겠죠. 그죠? 엘리는 제재하지 않았어. 아유, 내 아들 귀엽다. 아유, 하는 것마다 너무 예뻐. 이런 식으로 그냥 놔뒀겠죠. 누가 지적하면 감히 내 아들 왜 내 아들 귀한 내 아들 왜 그래? 이런 식으로 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사무엘은 분명히 자기 아들에 관해서 자녀들에 관해서 잘못을 지적했을 것으로 추정되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 죄에 대해서 묻고 있지 않거든요. 엘리는 당연히 자녀가 잘못되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의 관념상. 왜냐하면 엘리는 분명히 잘못된 제사장으로서 뭔가 많은 것들, 그런 잘못이 일어날 요인들을 엘리가 다 제공하고 있어요. 근데 사무엘은 밖에서나 안에서나 굉장히 신실하게 신앙생활도 했고 자기 집에서조차 주님께 제단을 쌓았다고 할 정도로 가정생활에서조차도 신실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자녀가 엉망인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자녀의 문제는 부모가 올바른 삶을 살았다고 해서 자녀의 삶까지 보장되느냐 하는 문제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올바른 신앙을 해서 아이를 뱃속에 갖고 있을 때 신앙생활에서 아이들이 쑥 나니까 얘는 자동으로 신앙을 하게 된다. 아니다 이거예요. 자녀의 문제는 자녀의 문제 독립적으로 각자가 자기의 신앙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자녀의 문제가 있었지만 적어도 사무엘은 자녀를 엉망으로 가르쳤다는 책임은 하나님으로부터 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가 어떻게 되든 안 되든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라도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잘못하고 있을 때는 정확하게 꾸짖고 잘못을 바로잡아 주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은 굉장히 지금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죠? 이 자녀 문제를 직지로 지적을 받으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왕을 달라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사무엘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여러 사람들이 이 자녀 문제로 곤란을 겪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다윗 같은 경우에도 자기 아들 압살롬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상황이 나오죠.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아들이 아버지의 정치 철학과 지혜를 제대로 본받지 않아서 결국은 여로보암 때문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는 그런 일에 일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옳은 일을 가르친다고 해도 자녀들의 문제는 독립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바로잡는 일에 대해서는 가르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잠언서 17장 21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를 낳은 자는 그 일로 말미암아 슬픔을 당하나니 어리석은 자의 아버지는 기쁨이 없느니라. 25절 어리석은 아들은 그의 아버지에게 근심이 되며 그를 낳은 여인에게는 쓰라림이 되느니라.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거는 꼭 부모의 잘못만은 아니겠죠. 그죠? 그건 본인이 그렇게 결정하는 거고 만약 여러분들이 자녀의 입장이 된다면
우리 부모님에게 그러한 자녀가 되지 않도록 하는 건 여러분 각자의 몫이겠죠. 여기 보면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재판하게 하소서. 지금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가 이런 의견이 있는데 우리 재판관으로서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좀 물어봐 주지 않으시겠어요? 이런 게 아니라 이미 다 결론 내고 왔어. 이미 다 결론 내고 와서 우리 이렇게 했으니까 달라. 그 이유가 뭐예요? 다른 백성 보니까 멋지다 이거예요. 왕을 앞세워서 전쟁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 그런 거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결론을 추론하고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항상 죄와 연결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끊임없이 지혜를 요구해야 되는데 이미 그 지혜를 자기 속에서 끌어내서 결론을 내면 거의 100% 죄다. 성경과 동일하면 상관없겠지만 죄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이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었겠죠. 사무엘에게. 우리가 지혜롭고 선하며 당신의 아들들보다 자신들을 올바르게 재판할 왕을 주십시오. 뭐 이렇게 요구를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러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냥 다른 민족처럼 다른 모든 민족처럼 멋진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외형을 보고 그저 거칠의 형식에 치우쳐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런 왕에 대한 요구는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일으키게 되게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7절을 보니까 오늘 밀을 수확하는 때가 아니냐 내가 주를 부르리니 그분께서 천둥과 비를 보내사 너희가 너희를 위해 왕을 구하면서 주의 눈앞에서 행한 너희의 그 사악한 일이 큰 이름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하리라. 그래서 결국 이들이 왕을 요구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도록 징계를 하고 계십니다. 호세아서 13장 10절을 보니까 내가 내 왕이 되리라. 내 모든 도시에서 너를 구원할 다른 자가 어디 있느냐? 또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통치자를 주소서 하더니 그 재판관들이 어디 있느냐? 11절 내가 친히 분노하여 네게 왕을 주고 친히 진노하여 그를 패하였도다. 그러니까 이들이 요구하는 대로 왕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분노해서 그냥 너희들이 그렇게 하자는 대로 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